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자, 우리 연말이 되다 보니까 모두 정말 좀 들뜨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참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이 나라가 완벽하게 좋았던 날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이 고비 넘기고 나면요,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지요. 그 고비 넘기고 나면요,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 갈등을 넘기고 나면 또 다른 갈등이, 그 갈등을 넘기고 나면 또 다른 갈등이. 다시 말해 주어진 하루하루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으니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고비와 갈등 그리고 근심 걱정 잘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으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별로 안 감사해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이겨내셨지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잘 견뎌냅시다.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주일입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잠시 귀국을 한, 방학이라 귀국을 한 소영이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요, 잘 이겨냅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 같이 모여 천국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튼튼한 체격을 가지셨다 그럽니다. 근데 희한한 말버릇이 있대요. 나는 환갑 전에 죽을 거야. 이게 입버릇처럼 늘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환갑 전인 60세에 딱 돌아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모친은 아주 작고 갸냘픈 몸매를 가졌는데요, 항상 이분은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93세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셨나요? 자, 이렇듯 사람들은요, 말이 눈에 안 보인다라 그래서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미천 안 된다고 아무렇게나 말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당신 교회 여전도사님 두 분이 차를 타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라는 겁니다. 여전사님 한 분이 다른 전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 그랬더니 다른 전사님이 아예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 나도 전에 그런 말 했는데 진짜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러니 남편 없이도 못 살고 자식 없이도 못 산다라고 말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자, 그러니 긍정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부정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긍정의 말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대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인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더 좋은 내일을 꿈꾸라 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뜻대로 되면 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만 되는 세상, 내 뜻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되는 세상은 나에게는 천국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 참으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제는 뭔가 좀 되는가 보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구나. 야, 우리도 굉장히 정말 속된 말로 방구 좀 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굳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12 제자들에게 희한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요, 유다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환호와 높임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게 되었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가운데 모는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은 다음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곁을 떠난 그들은 안타깝게도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고요, 권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집사, 권사, 장로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로 목회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포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뭔가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이 원하는 것, 즉 병 고치는 것, 먹을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이 교회에 온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병이 낫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녀들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든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을 채우는데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즉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천국에서 만날 사람 같습니까? 저 좀 그만 보시고요, 옆에 사람들도 좀 보세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간에 예수 믿는 것 중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합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곁을 떠난 사람 중에는 그저 조용히 예수님을 떠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요? 예수님을 팔 기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보면 7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 은 30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노예로 사는 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 주실 분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 목적을 이루려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저 2000년 전 이야기
많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진짜 삶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던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도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67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인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똑같은 물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와 함께하길 원하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소리 듣지 않는 곳, 이런저런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는 곳, 아무런 신경 쓸 일도 없고 시선을 거스르는 사람도 없는 곳,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바로 그런 곳 아니든가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내가 좋은 곳, 내가 편한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라는 경력, 내가 직분 받았다라는 타이틀, 이런 형식적인 자격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훈련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제자이냐?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목표로 한 종교인인가, 아니면 내 삶의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는 동역자인가?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 또 여러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타이틀을 주기 위해서,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 나에게 주시는 심각한 질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려고 예배 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려고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 마지막 날까지 온전한 주님의 동행자로,
또한 동역자로 함께하는 믿음의 사역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그래,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주실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한 700명쯤 되는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700명 입만 맞추려면 그거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700명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때로는요, 목회자도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자기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며,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추운 날 히터를 틀면 어떤 분들은 야, 가스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히터를 끄면요, 추워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세게 틀면 추워 죽겠다, 끄면 더워 죽겠다.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설교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는요, 설교 시간이 정말 정확하게 짧습니다.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혹 당회나 세례식, 임명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요, 아, 언제 끝나 지친다 하시는 분 계십니다. 또 예배가 희한하게 조금 일찍 끝나면요, 아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하셨나, 왜 이렇게 일찍 끝나. 저게 제가 누구 비유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요, 개인이든 교회든 조직이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될 곳에 바르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찬양하는 데에 최선 다하십시오.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결심하셨다면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보십시오. 그래야 내 삶에도 변화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삽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열심히 참으셨습니다. 열심히 용서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신앙적으로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 명품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물음을 듣는 우리의 대답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6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